예,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00명, 387명. 혹시 여러분은 이 숫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2,500명, 387명.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족보가 조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있고 또 그 위에 부모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것은 비단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족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계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그 사람들은 그럼 갑자기 구원받고 갑자기 교회로 오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에게 누군가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저 역시도 저를 인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가끔 언급을 하지만 동네 친구였는데 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같은 동네에 있고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 얼굴은 알고 있지만 이 친구들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거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전도하러 왔다가 그 친구를 못 만나게 되어지고 우연찮게 저를 만나고 나서 저로 하여금 교회로 가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동네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 이름 2-3명 정도 기억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제가 친하지 않았던 친구였고 그 당시나 그 후로도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이름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벌써 제가 50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이름은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 친구는 저를 교회로 데리고 왔지만은 그게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도요. 그러기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쉽게 구원받지 않았던 친구인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복음과 이후에는 다시 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아직도 그 이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고 그 친구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직접 복음을 전해준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족보만이 아니라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음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모에 또 부모가 있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들, 영적인 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2,500명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2,500명의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2,500명은 공식적으로 계산된 숫자인데 1800년도부터 1950년도까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들의 숫자입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숫자만 약 2,500명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들어오신 분 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면 387명은 어떤 숫자인가? 약 2,500명이 가족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중에 387명이 순교했습니다. 한국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많은 부분 질병이기도 하지만은 사고사 죽으신 분도 있습니다. 과로사 죽으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지 목매한 사람들에 의해서 좀 안 좋은 것으로 죽음을 당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만 387명입니다. 그 중에 326명이 양화옥에 가시면 양화지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326명이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에 들어와서 혼자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정, 한 가족 중에 2명이 순교하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7명이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먼 나라, 약 11개 국가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졌는데 그 먼 나라, 지도해봐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그들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학력을 보게 되면 대졸 이상이 98%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했다. 굉장히 하이 클래스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대학을 졸업할 정도 되셨으면 그 나라에서 털을 잡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 직업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이 그들 가운데 약 28%가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직업을 보게 되면 약 28% 정도가 그러니까 의료계통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목회, 순상 목회에서 오신 분들이 약 25%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교육,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또 교사로 오신 이런 분들,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같이 선교하신 분들이 약 39% 정도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목사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물론 그 목사로 들어왔죠. 그러나 자비랑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직업들을 같이 배워서 전문직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 30세 전에 들어오신 분이 약 73%입니다. 그리고 31세, 40세가 들어오신 분이 약 22.6%입니다. 합하게 되어지면 거의 96%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0대, 30대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한참 젊었을 때 그들의 꿈을 그 나라에서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50년 이상 선교하신 분이 약 10%, 31년에서 50년 선교하신 분이 45.9%, 10년에서 30년 선교하신 분이 30.9%, 10년 이하가 11%. 그러니까 약 90% 되시는 분들이 최소한 10년 이상, 50년 이상 선교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한 이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좀 알려졌을 거예요. 그래 비참한 나라이죠. 그리고 나서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한국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6.25 전쟁 전에, 일제시대 때, 또 그 이전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저 동쪽 끝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미개한 나라의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그들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이 와서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왔을까요?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이 이게 다른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 수준을 이게 경험하다가 타 지역에 나가면은 어렵거든요.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선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정말 의료도 열악하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질병으로 많이 죽었다 그랬는데 의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죽은 거예요. 성교사에 들어와서는요. 그런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없었다 한다면, 그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들의 눈물 어린 그 기도, 땀과 피가 없었다 한다면은 불교와 유교로 꽉 차 있는 이 한민족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그들이 그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일구지 않았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전 예수님에서 거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제 주변에 찬송가 울려 퍼지고 있고 어쨌든 교회에서 뭐 과자를 준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1년에 5번씩 가게 되어지면서 뭐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호기심을 갖게 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런 마음에 제 강빠진 마음에 이런 갈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친구가 저를 교회를 데리고 왔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저 완강히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갈려진 마음들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이렇게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의 발걸음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언급되었듯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오해해서 유대가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땅 끝까지 가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한 제 모습 보면서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빨리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지금껏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아직도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시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함께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지역은 어쨌든 간에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이 분리시키지 아니하고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은 이 나만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손에 막 뭉그러지고 있고요. 막 진물이 나고 있고. 사실 저도 문둥병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었던 많은 것도 보게 되면 이 손에 진물이 나고 있고 상처가 나도 아물지 않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외모도 막 이그러지게 되어지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아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왕에게 인정받고 그 민족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장군,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아마 문둥병을 감추고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이 아람 사람들이 또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침공해 왔고 거기서 한 소녀를 잡아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 소녀는 얼마나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멀쩡히 잘 있다가 집에 있다가 부모님 사랑받고 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포로로 되어졌습니다. 그 신분이 하녀로 전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녀 전락되어져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나만 장군 아내 하녀로 되어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의 그 종을 있다 보니까 나만 장군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원한이 무엇인지도 아마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이 소녀 입장에 대보십시오. 여러분을 잡아왔던 포로로 잡아와서 여러분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있다가 결혼하고 행복을 꿈꿨겠죠. 근데 지금은 종이에요. 자기의 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잡아온 그 두목, 그 장수에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데 그 장군이 잘 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문제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거 고소하다. 정말 잘 됐다. 하나님이 그게 저주하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내 원수를 갚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면서 네가 주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께 너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네 마음에 좀 평안을 갈 수 있을 터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나가시겠습니까? 이 소녀는 후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비록 자기가 이 하녀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내 주인이었던 그 나아만, 이 사람의 병이 누구도 고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내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에서 바벨론이 유대를 침략했을 때 포로 잡혀왔던 후손입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한이 끝나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 살고 있다가 이 바벨론이 메데파사, 지금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1장을, 에스더서 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왕이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그 잔치가 왕의 잔치만이 아니라 그 왕비였던, 황후라 되어 있지만 왕후였던 와스디도 그 잔치엔 남자들만 참석했기 때문에 이 왕후도 여자들만 따로 불러놓아 놓고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술이 빠지지 않죠. 그래서 왕도 술을 먹었고 아마 왕후도 먹지 않았을 생각이 되어지는데 왕이 술을 먹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의 그 미모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데리고 오라고 신하를 보냈어요. 왕후가 생각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건 남자들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딱 나가게 되어지면 물론 남자들 시선이 쫙 있으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은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뭔가 남자들 앞에 혼자 서 있으니까는 뭔가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술도 아마 먹었을 테니까는. 그래서 왕에게 가지 않는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아마 이런 전후사정을 이해하면은
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왕도 아마 좀 이렇게 좀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물론 하셨겠지만 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그 주변에 함께 의논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왕을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소문이 이 성내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아내들도 남편의 명을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왕후의 자를 폐하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래. 그래서 왕후를 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술이 깨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많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아내가 없는 것 때문에 왕이 마음이 한탄하고 후회함이 생겼습니다. 아, 근데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거 보고 이러다가 또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게 잘못될 것 같으니까 왕에서 말합니다. 더 나은 왕비를 맞이하십시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맞이하게 된 게 누구입니까? 에스더였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이요?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라. 이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이 명령이 수산성, 다시 말하면 왕궁이 에스더가 살고 있는 왕궁에 있던 그 도시에도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궁 앞에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내용을 잘 몰라요. 단지 자기 키웠던 그 삼촌이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는 왜 그런지 깨끗한 옷을 가서 혹시 내가 먹는 게 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관심 없어서 그런가 옷을 보냈습니다. 근데 옷도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래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좀 얘기해달라 요청합니다. 근데 에스더의 말이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을 보면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이제 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안뜰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왕의 허락이 없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건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왕이 암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매일 찾아왔으면은 그 잠자리에서 자기가 말할 수 있잖아요. 왕을 매일 봤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봤다 하더라도 말할 수 있었겠죠. 근데 30일 동안 안 왔다? 그거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날 찾지 않는 것은 내게 마음이 멀어진 것 같은데 걔 내가 왕에게 갔다가 왕이 또 내가 허락 없이 들어왔네? 하게 되면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그 자리에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 사람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안다라,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시간, 이 환경 가운데 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섭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아만 장군의 그 소녀는 바로 담대하게, 나아만에서 복음 무엇입니까? 문제에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담대하게 복음의 소식을, 그 방법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를 가기 원한다라고 말했고 예루살렘에 갔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정상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로마는 이제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모여있는, 정말 뭐랄까요, 지식이나 권력의 모든 것들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사상에서는 땅 끝이라고 했을 때 그 땅 끝이 어디인가?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나온 유명한 명언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근데 그들 개념상에서는 로마 땅 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땅 끝까지 가기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그는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의 그 기도와 후원 가운데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실상 어떻게 갑니까? 가긴 가는데 죄인으로 갑니다. 묶여서 가요. 내가 자유롭게 가도, 자유인으로 가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죄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우리가 좀 당당히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들이 무너질까 말까 하는데 감옥에 갇힌 죄인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죄인으로 로마에 보내신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 어떤 감옥이냐면 로마 황제의 신하들이 지키는, 다시 말씀드려서 황제 측근들, 그 경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는 황제에게 성수한 사람들, 즉 황제와 연관된 사람들의 죄를 묻는 장소가 거기에 그들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 군인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 직속 경원들이 지키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들은 바로 황제에서 신임받는 병사들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2장, 우리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사도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리에 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이것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래서 전파하느니라.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 저가 전했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증거가 되어지니까. 어쨌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있으면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황실 측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4시간씩 이렇게 뭐 지킨다고 합니다. 그 4시간 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로마 황제의 측근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 말합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여동생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황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아예 황제 측근들이었던 그 신하들, 이 군병들, 그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여동생까지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어떻게 첫 환경과 그리고 그 상황은 다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지만 그들을 내가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밖에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소녀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가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치료할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준 것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초청할 수 있거나 밖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구원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잖아요. 그 왕에게서 뭘 쓰였습니까? 요청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하나님께 속해 있죠?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청하는 거예요. 자, 내 주변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에스더 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주께서 또한 내 입술을 벌림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제시할 것들을, 주님 높일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영혼을 전달하는 방법을 듣고 정말 참 그들의 그 악함임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다라고 찬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전달하는가? 그들은 그 영혼을 자기들 멸망하고 그 영혼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하는가? 자기 주변의 사람한테 버킷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또 뭐 하고 싶니? 그 친구가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그럼 나랑 같이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 내가 도와줄게. 거기서 뭐 어디 여행 가기, 또 어디 맛집 가기, 또 뭐 어때서 뭐 그냥 뭐 이런 거 쭉 적어 놓겠죠. 다 따라줍니다. 내 돈, 내 시간 들여가서 같이 여행도 가지고 같이 맛집도 예약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이런 쭉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주고 나서 내 버킷리스트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내가 다닌 교회?
우린 내가 아는 성경만 참석해 볼래? 한 번만. 자, 그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들어줬습니다. 이 한 번 내가 못 들어줘야 되나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걸 거절하시겠습니까? 한 번이라는데 그래 가보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 버킷 작성한 친구는 할 때마다 그 리더에게 확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뭘 했는지 체크받는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무섭다라는 마음도 들고 한편 좀 대단하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한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방화동 교회 전도집회에 있었습니다. 거기 전도집회 가운데 태국 사람이 5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안산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서 그 교회 형제가 그 주일날 아침에 그 산타페를 렌트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왔는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안산 쪽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전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이발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워갖고 무료로 머리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료가 뭐 머리 한번 깎으면 저도 15,000원 뭐 안팎이 드는데 보통 그 정도 받지 않습니까? 남자들은요. 그럼 그들 우리도 좀 뭐 우리가 좀 큰 금액이 되지만 그들은 더 큰 금액이겠죠, 사실상은요. 그걸 무료로 깎아준다? 얼마 좋습니까? 그렇게 계속 깎아주면서 사귀게 되어지고 사귀면서 우리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그들을 렌트해서 5명이 나오니까는 산타 렌트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열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런 말 들으면서 맞아요. 정말 전도해야지 하면서도 왜 우리가 영혼에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그럼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내 현실을 만족해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비혼주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도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남에게 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게 되어지면 남편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이게 됩니다. 가정에 매이게 돼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삶대로 그냥 내 살고 싶어. 근데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에 매이고 싶지 않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다 결혼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낳게 되어지면 아이가 완전히 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지금 손잡고 여행 가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데 아기가 생기면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 아기는 낳지 말자. 이런 시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그냥 내가 교회 나가고 난 만족해. 난 구원받고 난 괜찮아. 그런데 누구 전도하려고 하면 내 시간 들어야 돼. 내 돈 들어가야 돼. 내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되어지면 또 내 관리까지 해줘야 돼. 돌아봐 줘야 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어지고 전도 다른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이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전도하는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생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는데 7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 나를 권유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그래서 주께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행했는데 조롱거리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유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처참하게 멸망할 것인가? 얼마 처참하게 내가 포로로 잡혀갈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한다, 자기를. 10절에 보십시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8절 먼저 볼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야,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살아나셨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너 부활을 믿니? 너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 진짜로 여겨? 이런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야. 곧 죽어 멸망이 올 거야. 그러면 아이고 언제적 일하고 있니? 이러면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 어떻게 합니까? 날 더 멀리하는 거예요. 만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싶어요.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왜? 그 친구가 심판을 멸망하는 거 뻔히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요. 괴롭습니다.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주변 사람들이 심판에 가는 것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말하게 되어지면 또 모욕과 이런 거 듣게 되어지니까 왕따 당하니까 말하고 싶지 않을 거야. 나 입을 참을래 하더라도 다시금 그 답답함들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게 되어지니까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나이다. 네가 예수님께 믿는다고? 너무 잘 살아보자.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잘못한 게 나타나면 너 예수 믿는다는 애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뭐라 그러니? 이러려고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자고 딱 갖고 있으면 그래 그냥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예요. 근데 복음을 전한 순간부터 관계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50년 넘게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동네 친구들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일찍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교회를 다른 곳에 다녔기 때문에 멀리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들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과 어울렸을 때 함께 어울렸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그들의 모임을 가질 때 저를 빼놓고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멀리 교회를 가다 보니까는 뭐 굳이 제가 교회를 빠지면서까지 거기 참사한 이유를 느끼지 못했었고요.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좋은 회사 동료이고 좋은 친구이고 좋은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까 이름을 불렀던 그 친구, 그 친구 저를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친구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 나와 등 돌리는 것 같고 원수점 지낼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 아니었으면 내가 멸망할 터인데 너 때문에 구원받았어. 너무 고마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가 화평케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을 던지려 했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 믿었을 때 제가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핍박받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믿게 되어졌을 때 지금은 정말 물론 믿지 않는 가족이 있지만 함께 모여서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저는 제사 드리는 걸 제 거범을 통하여서 제가 오히려 가족들 배척을 당했지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3,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뭐 때문에 군생활 하셨습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자리를 부른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자기 개인적인 것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한받는 것은 당연시겠습니다. 군생활 가운데에서. 또 마태복음 28장을 봅시다. 방금 읽어드렸지만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군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정말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들었으면 좋겠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무시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의 그 말씀에, 그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걸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323장 보면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란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어 가오리다. 이름 없이 3절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어 가오리다. 그런데 여러분 3절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라나타를 고백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사로 우리 외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입술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은, 내 행동은, 내 입술은 어떠하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네. 그렇죠. 왜냐? 구원의 확증 성령이 거하시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암송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바로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 내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 내 그들의 멸망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의 동의가 없는 것,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이고, 다시 말해 이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다 한다면, 내 성령에 거하신다 한다면 우리는 이 증인의 삶을 살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나 칭함받을지 아니면 부끄러운 발걸음이나 칭함받을지는 바로 여러분의 증인의 삶, 즉 전도자의 삶을 사는지 아니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 처음 언급된 2,500명과 387명의 발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사랑스럽고 심히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또 다른 사람을 이 은혜 자리로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